네, 팔복이라 저 8가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기독교의 헌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선진국, 미국 같은 선진국은 집안에 그 법률책이 한두 권씩은 반드시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법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그러냐, 법을 잘 모르죠, 우리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을 잘 이해하면 모든 헌법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요. 답을 먼저 드리면 헌법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조문보다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상이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주죄라면 구류하거나 징역을 산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실정법, 하위법이라고 하는데 상위법이 헌법이죠. 헌법 위에 모든 나라의 헌법이 다르지만 그 모든 나라의 헌법은 상위법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지 않아요. 헌법을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헌법 아래, 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 상식이죠. 근데 헌법을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헌법이 나오게 된 것은 헌법을 국민이 만들지만 국민은 헌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판사도 대법원도 다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헌법 위에 모든 나라의 대부분 헌법은 상위법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어떤 유대한 신으로부터의 온 것이다. 헌법의 그 정신은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헌법이 모세에게 주셨던 많은 그 헌법이 600가지가 넘는데 10계명과 포함해서요. 그 많은 법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류는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조문을 강조했어요. 자기의 지식대로 해석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의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은 헌법의 정신,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그 법의 정신이 뭐냐? 그게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각색해서 쉽게 이해드리면 헌법이 모든 나라에 있고 모든 나라의 헌법이 있고 기독교도 여전히 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하나의 국가예요. 그래서 킹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나라예요. 국가예요. 그냥 드리는 종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킹덤, 킹하고 덤이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킹인 나라가 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나라기 때문에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전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그럼 뭔가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없었어요. 법을 위반한 게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뭐 법이 뭘 법으로 규정해야지 너 위법한 거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 시대는 또 그 시대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 이후로는 이제 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법조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기독교는 말이야, 여전히 하나님의 법, 그것은 헌법의 정신이 상위법이다. 다시 한번, 모든 나라의 헌법은 윤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윤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을 거쳐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제 점점점 뭐예요? 동성 결혼 합법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헌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헌법 불합치가 되고 이런, 이제 역시 미국은 좀 그래도 아직은 좀 낫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합법화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법원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이제 있고 하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제 헌법을 파기하고 헌법의 상위법, 하나님의 그 조물주, 어떤 그 힘, 조물주로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헌법 위에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한 것이죠. 그 헌법은, 윤리와 도덕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 것인가? 어디로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데이즘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상하죠? 길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자연신론이라는 거예요. 자연신론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없다 이게. 신이 계시를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세상 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자연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걸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그냥 신의 이름을 못 붙이니까, 신의 이름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자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신이라 해도 되고, 우리는 그걸 기독교에서는 자연신론, 디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근데 이 자연신론, 어떤 신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놨어. 그 자연의 법칙으로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해놨어. 그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신론이라다가 자연주의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냥 신이 어떻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데 이 자연신론에 오류가 있죠. 약점이 있어요. 뭐야? 윤리는 어디서 왔는 것인가 그래. 우주 만물, 이런 모든 물질은 자연의 법칙에서 움직인다. 그래, 좋아.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생명체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윤리와 도덕과 사고를 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밖에 없는데, 그 윤리와 도덕은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되고 있죠. 행행에 있어요. 그러면 이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신론은 대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윤리와 도덕도 헌법 위에서 하나님이 헌법을 주장할 수 있고 알려주셨고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그걸 여러분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신론은 윤리와 도덕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제발 논리적이어야 돼요. 기독교는 모든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논리적으로 키워야 문제가 안 되지, 느낌으로 키워내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헌법을 바꾸고 동성연애나 결혼, 합법화 이렇게 하면서 중성이 있고 남자 여자의 중간이 있고 등등 무서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지. 너희들이 그걸 주장한다면 그 평등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남끼리.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 남자끼리의 결혼을 부부가 됐는데 예, 예, 보험을 안 주잖아요. 건강보험을 혜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고발을 했고 법원이 이번에 판결 내렸죠. 줘야 된다고 평등.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또 반발하고.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도 건강보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누구에게나 어떤 죄를 짓든 뭐하든 혜택을 줘야죠. 그렇지만 동성결혼은 합법화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이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평등권의 기준이 뭐냐 이게. 당신이 남자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그 평등권의 기준이 뭐냐 이게. 그게 어디서 왔냐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싸우면 안 되고요. 답변을 못 하겠죠. 내 마음대로. 그러네 그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평등권이라고 한다고 해보자요. 그러면 끝이 없죠. 그리고 네 평등권이잖아. 내 평등권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합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결정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헌법은 부부가 간음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죄악시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법이 없어졌어요. 그냥 간음죄가 이제 안 됩니다. 부부 사이 간음죄가 죄가 안 됩니다. 아내가 고발하면은 그냥 이혼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뭐 제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법을 이해하는 것, 각도. 모든 나라의 헌법 위에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떤 윤리를 정하면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인간이 결정해야 될 거냐? 그 위에 뭐가 있거냐는 거죠. 그래서希腊의 그리스의 모든 신학자들은 그 위에 그 모든 윤리의 도덕을 정하는 그 위에 신은 없다고 본 거예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은 모든 윤리와 근거의 결정을 누가 하냐? 그건 인간이 한다고, 그렇죠?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진 거예요. 무신론자들이죠, 결국.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전문보다 예수님께서 정신이 중요한 거야.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 뭐야?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팔복을 배웠죠. 헌법에 간단하게 배웠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시냐 이렇게 제가 오늘 질문해 봅니다. 지금 속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하니까 1시간 전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헌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거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분은 알쏭달쏭하고요. 그럴 겁니다. 제 답변은 이래요. 여러분이 팔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뭐 한 절 한 절은 이해는 되겠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든 등 좀 막연하다 하시면 여러분이 여전히 팔복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학자들만 헌법을 연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가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초등학교부터 이 법치를 가르쳐야 하잖아요.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쳐요. 그리고 법을 강요해요. 법 안 지켰다고 감옥 보내고. 좀 잘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은 곁길이 있긴 한데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좌우를 꼭 살펴서 지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사망도 이뤄요. 몇 주 전에도 그랬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나서 사망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국가에서 횡단보도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스톱했다가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능한 사람이 없는데 절대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실 때는 스탑을 일단 정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셔야 돼요. 미국에서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파란불이 이제 빨간불이잖아요. 그럼 횡단보도를 이렇게 그냥 파란불이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일단 정지야.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모든 나라가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일시 정지를 안 하고 살살살 가다가 이렇게 딱 지나가 버리면 거기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벌금이 나옵니다. 아무도 없겠지 하고 살살살 가다가 보면 법정실이 있어가지고요 신고합니다. 미국은 집안에 잔디를 다 깔잖아요. 잔디 안 까고 1m 이렇게 올리면요 신고가 들어가요. 벌금 내야 돼요. 자기 집안에 앞에 마당도 해야 돼요. 그 법정신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꼭 횡단보도 우회전 하실 때는 스탑을 하셔야 하고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같이 가면서 얘야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보고 가렴. 어린 아이들로부터 기본의 법 정신을 심어줘야 돼. 우리나라 백성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일단은 법을 어기든 안 어기든 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좌우를 살펴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래서 100% 차가 잘못이 아니고 30%, 20%는 보행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여러분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파란불이면 무조건 간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좌우를 일단 살피고 가야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적용인데 우리가 법 정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정도는 헌법을 가리키죠. 기본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가리켜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전 시간에 배웠던 걸 어떻게 느끼셨나요? 뭐 감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시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헌법에 대해서 기독교의 다른 말로 교리라고 해도 돼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해도 돼요. 목사님,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서 이건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하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지 않으셨죠. 답변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리라는 건 다 알아요. 제 오늘 질문은 제가 여러분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의 답변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수학 공식을 알아요. 수학 공식 아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지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공식은 아는데 이거 언제 써먹는 거지?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써먹지 모르는 게 대다수죠. 어려울수록 어려운 공식일수록 언제 써먹지 이거? 모르죠. 예, 선생님들이 이 공식은 말이야 이러 할 때 써야 돼. 거의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줘요. 선생님들이. 이 기가 막힐 일이죠.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이럴 때 써야 돼. 완전히 이해해야 돼.
듣기 좋은 편한 얘기만 하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았거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면 다 복을 받습니다. 이거 진리 아닙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다 근데 그거 좋으라고 듣잖아요. 수많은 교인들이 앉아서.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한 절 한 절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다 아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사는 전혀 모릅니다. 뭐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전쟁 일어나요. 우크라이나 같은 거, 뭐 코로나 일어납니다. 코로나 일어나가지고 어디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어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여서 뭘 깨닫게 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세계 우리나라 대표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딴 식으로 해요. 아닙니다. 그 설교 틀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가 유지되고 잘 되죠. 그게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다. 히틀러가 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히틀러가 죽였지만 그 600만 명이 희생하는 이스라엘은 잘못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잘못이 무엇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그만한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히틀러가 죽였었지만 하나님께 그것으로 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셔서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 죽여가지고 교훈 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해할 리가 없어요. 코로나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그렇게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결탄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DNA 조작하는, 이제 우리 그 DNA를 조작하는 걸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전인자, 우리가 몸에서 있는 유전인자를 그 DNA를 조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거기다가 준 거야.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유전을 조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별짓을 다 해도 돈만 받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그걸 줘가지고 그걸 연구하게 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대놓고 해요. 유전자 조작을. 영국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가니까 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정리하면 그거예요. 전쟁이 나거든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병이 일어나는 거, 창궐하 마지막 때 병원이 창궐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대부분이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의,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몰라요, 목사들이.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칼빈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칼빈도 악을 행할 수 있다고 칼빈도 본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완전한 오류예요. 다시 한번 모든 세상에 엄청난 오류. 그러니까 과거에 유럽에서 흑사병, 쥐들이, 흑사병 아시죠? 그 쥐들이 미국에는 유럽에는 빵을 뭐 주식이잖아요. 빵 먹고 어느 정도 먹고 딱 선반에 올려놓으면 쥐들이 가서 먹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쥐가 그 패스트를 옮긴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먹고 녹으면 또 쥐들이 와서 먹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패스트가 온 거예요. 흑사병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여기 온전하라는 도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기독교 헌법을 배우셨고 여러분 느낌이 뭐냐? 이겁니다.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 느끼셨다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해야 돼요. 주님, 목사님, 헌법은 알겠는데 이거 못 지키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8개밖에 안 되지만 정신이니까 많은 걸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독교 헌법 두 번째 시장 오늘 적용해요. 8가지 복을 그럼 어떻게 이 사람 이렇게 적용하냐,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하냐가 오늘 8가지, 7가지로 나왔어요. 7개로 나눴어요. 헌법을 봐도, 팔복을 봐도 7개로 나누어진 적용을 봐도, 목사님, 내가 이걸 온전하게 지키기가 어렵네요.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지키고 살까요? 그렇게 아마 제자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면 너도 온전하라. 이 말은 여러분은 결론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 목사에게. 그래야 목사가 공부하지, 선생들이 공부하지. 학생이 공부 안 하면, 교인들이 공부 안 하면 선생도 공부해. 아무도. 여러분, 그러면은 저의 여러분에 대한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요. 뭐라고요? 예, 48절 마지막에 예수님 답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눈높이는 뭐냐? 자기 자신의 눈높이예요. 인간은 이 정도로 합시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합시다. 하나님의 눈높이야, 인간의 눈높이야.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다 못 지키겠어요? 하나는 지킬지 몰라도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이 약하니까, 인간의 연약점을 아니까 내가 이 정도 좀 낮춰주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한 거 아시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죠. 보는 눈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를 인간에게 요구하십니다. 낮춰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팔복이라는 거 8가지를 다 해야지. 나머지는 다 하고, 한두 개는 하고 나머지는 하고 안 되겠어.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래서 제가 뭐예요? 온전하라는 도전이에요.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한마디로 삶에서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삶은 뭐야? 100%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명령의 법은 뭐야? 100%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법을 안 지키죠. 법조인도 법을 안 지키잖아요. 퇴직금이 50억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무죄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8가지의 그 복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못 지키는데 어쩌라고요? 여러분이 전 시간에 1시간 배웠더니 결론을 이 정도 답이 나왔어야 돼.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이 이 정도는 왔어야 된다.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님, 야, 어려운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 정도 답변 나와도 오케이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의 목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님 주셨나요?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지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 또 다른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결론. 제 결론은 얘기하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만이 가능하죠. 예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은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대신해서 이 8가지 법칙, 이 헌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을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 그래서 그 법을 이 세상에 예수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나는 죄 짓지만 예수의 피로 내가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된다. 결국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로 뭐든 되지 않은데, 예수가 필요하게 되구나. 예수에는 아무도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고 마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분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 의보다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죠. 이 결론이에요. 무서운 얘기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이 두 부류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도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외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사니까요. 외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법을 지키려고 막 미친 사람들이니까. 예? 법을 지키려고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방법이 옳았던 그랬던 간에 하루 종일 성경만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막 미치죠, 이 사람들 보면. 네, 그러니까 뒤로 나자빠졌죠. 아주 쇼킹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쇼킹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쇼킹한 얘기해야 돼요. 설교는 여러분에게 아주 충격을 주는 메시지지 달콤하게 들을수록 좋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짜는. 주님의 말씀은 달콤하다고 말하지. 그 말은 쇼킹한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은 뭐예요? 선생님의 충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성장하고 배우죠. 자, 이렇게 좀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만큼 우리가 한전 나가보죠. 예.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십시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다 아시죠?
네. 14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빛과 소금이 있어. 오늘은요 13절로 16절에 한 분단은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빛이 밑에다 두냐, 양초를 키면 밑에 두냐, 저 위에 둬가지고 다 비추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팔복을 적용하는 법칙을 7가지로 가난하게 나누었습니다. 빛과 소금이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살아야 돼요. 소금은 2가지죠. 그냥 간단하게요. 정리만 해드릴게요. 소금은 썩지 않네요. 세상이 썩었다는 것은 교회가 썩었다는 의미죠. 바닷물에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닷물에 소금의 양이 3%입니다. 바닷물에 속에 3%가 소금물로 들어가 있어요. 100분의 3, 100개 중에 3개가 소금물이에요. 소금으로 들어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3%에도 소금이 바다가 안 썩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한 20% 한 15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3%가 바닷물에 소금이 3%만 들어 있습니다. 100명 중에 3% 사람이면 100명 중에 3사람만 있으면 그 사이는 안 썩어요. 기독교가 얼마야? 신구약 다 신구교 다 합쳐서 가요. 50% 넘었잖아요. 그래도 세상 썩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간단하죠? 교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아는 애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시려는가 제가 압니다. 이 후진국을 써요.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을 어떻게 안 냅니다. 교회도 11조가 세금은 아닌데 이제 세금 여러분 다 잘 내시는데 아무튼 얘기를 듣자면 그래요. 세금식으로 돼 있잖아요. 내라고요. 구약은 내라 했으니까요. 여러분 선진국 특히 미국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은 지금 엉망이긴 하지만 미국은 세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집안에다 돈을 왕창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세금으로 걷어가요. 저축해 놓고 돈을 투자를 안 하는 금고에다 쟁겨 놓는 돈은 정부가 뺏어갑니다. 세금으로 걷어가요. 왜? 투자를 해야 돼요. 네가 실패해도 좋으니까 투자하라. 그 대신 실패해도 네가 투자했으면 나중에는 네가 그만큼 연금으로 내가 보상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연금의 기초는 세금입니다. 미국의 모든 거의 기초는 세금입니다. 세금 많이 내면 연금 많이 줘요. 세금 안 내면 얄짤없어요. 그냥 연금이 낮습니다. 공정하잖아요. 우리는 세금 안 내도 그냥 부자 많죠. 세금을 피해도 부자 많아요. 그게 선진국 후진국이야. 그게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게 내 얘기인데요. 선진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세계 넘버1이 되는 것은 세금이에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11조 정확하게 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 가정은 복을 누립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의 세금이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세금은. 좋아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기업체들, 예, 특히들. 여러분 거의 해당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힘들게 벌어서 11조 하시고 한지 제가 압니다. 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또 이상하게 쓰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가장, 예, 그리스도는 최고로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학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가장 천한 것으로 가장 싼 것으로 내 몸을 입히고 먹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리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 그 착한 일을 세상 사람 알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은 손자 며느리 자랑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지만 기독교는 보십시오.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빛과 소금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7절로부터요, 20절. 네, 이게 그 핵심이에요. 팔복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파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네.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의의는 믿음의 의의가 아니고 구원받는 의의가 아니고 실천하는 의의예요. 네.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의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의가 있고 실천하는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의의예요. 마태는 믿음의 의의를 쓰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믿음의 의의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태는 실천하는 의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삶을 그런 그 법은 딱 줬는데 유대인들을 인류의 최초로 함부라비 법전이 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 유대인 모세법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에게 받은 법이에요. 하나님도 법을 받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긍심이 엄청나잖아요. 인류 최초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그거죠. 인간의 법은 못 만듭니다. 만들 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은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법은 하나님부터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을 함부로 짓죠. 뜯어 고치고 별짓 다 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크리스찬일 텐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교회는 다닌데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수십 번 만들고요. 부동산을 원한다고 그 부동산법을 20개인가 바꿨죠.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고 두 달씩 바뀌고. 좀 죄송해요. 세상 사람이 말을 제가 빌려서 하면 미친 짓입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죠.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면 모든 나라의 헌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17절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법조문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정신만 얘기하네? 사랑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저 율법을 파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니까 매국노죠. 죽여야 할 사람이야. 율법은 법은 율법에 딱 그 법에 그 페널티를 주는 거 딱 한 가지죠. 아시죠?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딱 언도할 때, 판사가 언도할 때 딱 한 가지죠. 뭐죠? 뭐예요? 법을 어긴 사람, 법을 아주 센 법을 어기거나 중한 거나 경하게 어겨도 무조건 법은 딱 적용이 한 가지예요. 뭐예요? 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대화를 해야 이게 공부가 되지. 듣기만 하면 공부 안 된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발 학교 가나 학원 가나 뭐 듣고만 있으면 그 다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이 그랬더라고요. 참 잘 썼어요. 유튜브에. 수학 선생인데요. 학원을 다니지 마십시오. 학원을 나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만 다니면 아무 소용, 교회 얼굴만 비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죽음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그 수천 가지 율법을 어기는 중에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거에 적용은 판결을 낼 때 페널티는 뭐냐? 죽음이에요. 딱 하나예요. 아주 명쾌해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예요. 페널티 뭐야? 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돌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줄 거예요. 살인만 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쾌해요. 아주 명쾌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야. 좋은 의도로 법을 어기려고 해. 법조문을 얘기 안 하고 뭐 이상한 것만 얘기 안 해.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야? 1.1획도 성취한다. 내가 온 거는 파기하려는 게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다. 율법을 성취하셨죠. 죄 안 짓고 살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였어요. 죽으셨죠. 결국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법정을 다 지키면서 사세요? 삶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살고 뭐.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애통하지 않아요. 죄 감각이 없으니까. 아, 내가 뭐 주님을 너무 모르구나. 내가 영적으로 영성인 사람이 아니구나. 종교인으로 살았구나. 이걸 느껴야죠. 이걸 느껴야 된다고. 빚으로 살아자. 내가 목사님 일주일 동안 착한 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의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이 팔복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겠지. 그거예요. 빛과 소금의 일을 하니까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목사들이 예수를 알 것 같죠? 아니요, 몰라요. 목사님,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니까. 여러분, 일본에 지진 났잖아요. 그 일본이 하도 미국 말을 안 들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핵폭탄 하나에 터뜨려가지고 지진 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알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일본이 말 못해요. 인위적인 거예요. 여러분, 핵실험을 하려면 폭발해야 하잖아요. 지구는, 이 지구라는 건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충격을 주기 때문에 지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세 가지죠. 처음에 뭐야?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잖아요.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은요, 인간의 오류로 생기는 병과 그 환란들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마지막 환란으로 이게 대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구분이 돼야 돼요. 이거 아무도 구분도 못 하면서 뭐 하나님이 책망에 있고 심판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도 기독교 그 장로교 우리 오시던 같이 성가대 할 때요.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잖아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바쳐라. 머리에서 나 바쳐라 하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식을 그 제사를 지내서 죽이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남아요. 죄송한데 그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분이에요. 상식이잖아요. 자식을 죽이라는데 아무리 그 시대에 관행이었다지만 다 큰 자식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를 만무하시죠. 그걸 죽이려고 하시지 않죠, 당연히.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냐.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안 해요.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이른 이측부터 일어나서 모래에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근심 걱정도 안 하고 그대로 갔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관습적으로, 상식적으로. 제발. 목사들이 이렇게 실수를 범해요. 간단한 실수를.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아마 10대일 거예요. 10대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을 싸우는데 골리앗은 막 3m, 5m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겁이 났을까요?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다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물리치셨을 것이 틀린 말은 안 해요. 맞아요. 성경을 좀 제발 잘 읽어보십시오. 그럴 다윗이 아니야. 그랬다면은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자들이 아마. 다윗이 뭐야? 돌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돌 몇 개? 아시므로는 대답하지 하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만 대답하세요. 돌 몇 개 가지고 왔어요? 5개. 아니, 돌을 돌려가지고 못 맞추면 5개 떨어지면 어떻게 죽는 거야? 골리앗한테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뭐야? 우리 모두가 한 10개나 20개 들고 가야지. 예? 돌을 여러 개 뭐 있는 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던져야지. 아니 10개도 아니고 5개 달랑 가져가는데 무슨 떨림이 있겠어.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골리앗 같은 도전이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근데 다윗같이 할 수 있냐? 해야 된다는 거죠. 5개만 가져갔어요. 안 떨었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소년 다윗이. 야, 너 안 되겠어. 갑옷도 입어야 되고 조그만 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네 형들도 가서 못하고 안 돼. 갑옷 입으면 갑옷 입어보니까 너무 몸에 안 맞아. 커가지고. 사울 왕이야. 이거 안 맞아. 도대체 나에게 안 맞아. 불편해요. 다 던지고. 그냥 물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탁 한쪽 놓으면은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 물매 군단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의 미사일입니다. 예, 그 시대 최첨단의 미사일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양궁이나 국궁 같은 거 보세요. 20m, 30m 쏘면 이거 땡길 때 무지하게 힘들어요. 못 땡깁니다. 우리 보통은. 그렇게 세게 땡겨야 화살이 날아가요. 똑바로 쭉 이렇게. 그것도 날아가서 직선으로 꽂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포물선에서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요, 물매는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놓으면은 거의 직각으로 갑니다. 50m, 100m도 날아가요.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들은요, 일일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워낙 살다 보니까 원하는 뭐
곳에 정확하게 때릴 수 있어. 50m 전방에도 돌려가지고 하면 딱 던지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떨어뜨려야 돼요.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하고 양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에 가서 딱 물면 하면 딱 던지면 그냥 여우면 딱 죽일 수 있어요. 실력이 있었거든요. 그냥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제 골리앗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아무도 못하는 애를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준비를 하는 사람 써야지. 12제자를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준비된 자들이에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물매가 무섭습니다. 요즘 미사일이야. 그 성경에는 뭐야? 미사일로 전쟁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쟁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뭐야? 너희가 어리석 정리합니다. 너희가 못하면 안 된다. 예. 그게 뭐예요? 감사하죠. 왜? 결론이 뭐예요? 마태는 여기까지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 요구하는 모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법을 지키셨잖아요. 예수님 지키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 치르고 우리가 뭐야? 대신해서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서 지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의의가 훨씬 나아요. 우리 의의가. 예수의 덕분 우리가 그런 흐름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많은 걸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기도드립시다. 주님,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작은 것부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